오늘은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에 있는 이슬람 대형 사원이죠. 자미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이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엄청 거대한 돔이 그냥 확 무너지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니까 갑자기 막 불이 막 타오르더니 큰 굉음을 내면서 와르르 막 무너지는데 여기저기서 막 비명 소리와 아비 교환이 따로 없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억 484만 명.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예요. 중동 국가 같잖아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번에 붕괴된 자미 모스크를 알아보니까요, 이슬람교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싱크탱크인 이슬람 센터가 있는데 그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미 모스크에. 근데 거기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곳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허브, 내라고 할 수 있는 싱크탱크니까 모든 계획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사고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스팔트를 좀 이렇게 공사하는 과정에 그 불이 옮겨서 그렇게 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제 대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건도 보기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다,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다 이렇게 제각기 똑같은 사건도 각기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 역사 이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혜를 길어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23절로 2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중 하나는 예고는 있어도요, 예후는 없습니다. 예고는 합니다. 근데 어떤 증세가 그전에는 없어요. 분명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교류가 활발한 개방 사회도 아닙니다. 폐쇄 사회죠. 그런 사회에 아름답게 생긴 낯선 두 남자가 출현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도시에서 어땠을까요? 아마 상당히 많이 호기심이 갔을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어떤 고착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의 늪으로 이들을 끌어당기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원근각저에서 몰려들어서 집단적으로 겁탈을 하려고 했던 장면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이었죠. 이 모습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낯선 일이지만 놀랍게도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고,
그것을 롯에게 속한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이에요. 이때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취하였죠. 농담으로 여겨요. 이들은 자연스레 여러분 보시면 롯의 구원의 행렬에서 이탈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장면에서 무엇인가 숨겨진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 롯의 가정에서 이탈되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들이 과연 롯의 딸들하고 결혼하려고 약혼했거든요. 정혼을 했거든요. 근데 사랑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들과 결혼할 여자가 가는데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얼굴이 일부하고 똑같아요. 아닌가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요?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남편이 될 사람이 남겠다 그러면 남아야 되고 아내가 될 사람이 떠나겠다면 같이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떠나요. 뭐예요? 그날 부부 싸움에 준하는 싸움이 일어날 갈등이 터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파혼하기로 결정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한 주간 묵상하면서 롯의 사이들은 도시와 결혼할 여자 중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도시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롯의 딸들은 그 양단간에서 남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롯의 사이들은 도시를 더 사랑했다는 거. 왜죠? 왜 사랑했을까요? 그 도시에는 롯의 딸보다 더 좋은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회는 많으니까. 야, 나는 남겠다. 너만 떠나라. 이렇게 파혼 선언을 한 거죠. 바보 천치 머저리 같은 가정하고 같이 있느니 우리는 여기 남겠다. 갈라서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시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날? 저는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 사이들이 두 사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술집에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술집에 들려서 주저리 떠들었겠죠. 아, 우리 결혼할 뭐 장인어른이 이상한 얘기하고 내 결혼할 여자가 또 따라가고 나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다 막 주저리 막 떠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또 같이 위한답시고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같이 조롱을 하고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용단을 내렸냐 막 또 하고 또 음란한 농담 섞인 얘기들을 또 막 위한답시고 같이 야합하고 뭐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막 그 칭탕 막 놀지 않았겠어요? 그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밤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밤새 어떤 조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봐라, 내 말이 맞지. 아무런 일도 있지 않지 않냐. 잘 됐다. 잘 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하면서 아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코를 드렁드렁 구르면서 그냥 잤을 겁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3절을 보니까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가자마자 해가 돋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단 1cm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죠. 이 상황은 노아 홍수 때도 똑같았어요. 1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한순간 딱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자는 상황에서 그냥 비명 행사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다음 부분을 엄청 강조하는데요.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모든 현상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치부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모든 무시무시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발언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는지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일 뿐이죠.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롯의 사이들이나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며 맞장구를 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절대시했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우리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우상시한 거죠.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때 농담으로 들려오긴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것을 같이 농담으로 여겨버린, 우습게 여겨버린 거죠. 그때 그들의 인생 자체도 우습게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을 때, 도적같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요 재림의 주로, 구원의 주로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재림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불려갈지, 소환되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내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건강이 70이 넘었는데도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워낙 몸 관리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아침에 신문 줬다 그대로 그냥, 우린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모른다고.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 나쁜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체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켈러 목사님은 포스트 모던이 주장하는 바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그 생각을 절대적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은 모순이라 꼬집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걸 절대적 진리처럼 얘기하고 떠벌리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절대 진리가 없다면서 자기들의 말을 마치 절대적 진리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모순들로 충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다 보면 뭔가 계속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시나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좀 뭔가 딱딱딱해서 내가 납득이 가야 되는데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일어나요. 그거 왜 일어날까요?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취급받으니까 아예 그게 없어지고, 요새 어떤 시대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기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순 덩어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서 3장 10절로 1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말씀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 말씀하셨고 지금 베드로 말씀을 후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부분적 심판이에요. 국지적인 심판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한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전면적 심판이 옵니다. 대우주적인 심판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온 세계를 다 뒤엎어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와 질서로 재편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지금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뒤엎어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지 나사로와 여러분 부자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그때 뭐라 그래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로 하여금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말하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누군가를 보내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가도 안 된다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런 얘기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다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오늘날 잘 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우리의 얄팍한 어떤 생각, 어떤 세상의 지혜롭다는 흐름 있죠? 거기에 동반 편승하지 마세요. 깊이 발을 담그지를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절대적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좀 감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감하게 도중 하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환승하듯이 우리가 갈 길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게 길이 아니다 싶으면 가감하게 내려놓고 환승 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후에 살펴볼 텐데 대상실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 13, 14절을 교독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산 말씀이나 허투루 듣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때 그 어떤 심판의 불도
뚫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천막 아래로 피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이 장면이죠. 롯의 아내는요 다 와서 무너졌습니다. 피니시 라인 마지막 왔는데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분명 17절에서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미련이 남아서인지 롯의 아내는 다 와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정말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게 인생을 결정해요. 단순한 시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가치관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요. 근데 전혀 다르게 본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은 롯의 관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요. 오, 베리 굿이죠. 베리 원더풀이죠. 이게 롯의 눈입니다. 그런데 롯에게 이 선택권을 빼앗기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눈을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그래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이 바로 비전이에요. 내가 보는 눈, 이 세상이 보여주는 눈은 매우 매력적일지는 모르나 일장춘몽처럼 곧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일시적이에요.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에요. 안전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다 뒤엎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롯의 길 여러 번 한번 보세요. 계속 추락입니다. 대상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잃어버립니다. 잿더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사이를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이젠 아내까지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죠? 그에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인생, 아브라함 인생은요 계속 상승의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계속 상승이죠. 아담이 어때요? 아담 올라가려고 했는데 곤두박질 친 게 아담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상실의 인생이 아닌 상승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매를 맺는 분이 있어요. 영원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나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무엇을 보느냐? 눈이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련 없이 떠나 보내셔야 돼요. 어려워도. 자칫하면 소금 기둥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려요. 옴짝달짝을 못해서 그냥 꼼짝달짝을 못하고 그냥 딱 굳어버리는. 몸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롯의 철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련을 떨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미련을 가지면 가질수록 미련해진다고. 그러나 여러분, 미련을 버리면 버릴수록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미련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딴 세계가 버려요. 저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순희 권사님 거의 사선을 넘어서 이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마 권사님에게 또 다른 세계가 아마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놓잖아요. 그럼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 롯의 철을 기억하고요. 갈 길이 바빠요. 우리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자 방향 잡은 것이 있다면요,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할수록 지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체할수록 지칩니다. 지체할수록 잡아당기는 힘에 강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라인 나옵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도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별로 안 오는데요. 지금은 지체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예요. 여러분, 결단할 때예요. 그리고 달려갈 때입니다. 아직 채상이 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갈 길이 지금 멀어요. 우리를 막 얽어매는 것들, 또 미련이 가는 것들, 아쉬움에 막 주저주저하는 것들 있죠. 하루 하나둘 정리하세요. 시간 갈수록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지혜입니다. 보세요. 그게 지혜.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27절로 29절입니다. 교독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면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 알죠? 아브라함도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타서 그 연기가 옹기까마처럼 막 타오르는 걸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한 주간 이걸 묵상했어요. 야, 아브라함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본 거예요. 그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그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내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품었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먼저는요,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확신이 들었겠죠. 그랬을 때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까지 하면 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뭡니까?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만 줬지 자녀를 안 줬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는 생식 기능이 죽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인데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받습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물이 넉넉한 땅은 최고의 땅입니다. 그 당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게 진짜구나. 영원히 불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소망이 더 커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영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배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아브라함이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장면이 저는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29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 뒤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는 이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뛸 정도로 감격스럽고 감동적입니다. 왜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낫다 말할 수 있을까요? 롯의 또 롯의 사이들, 또 롯,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도시 문화 속에 삽니다. 이 도시 문화 속에는 지뢰박처럼 깔려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해악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 도시가 주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도시는 공존해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섞여 있는 공간이 이 도시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숨쉬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저도 위례라는 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여기가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공기, 이런 삶의 공기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거죠. 어느 때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정말 주저주저합니다. 저도 말씀은 알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자꾸 주저주저해요. 정말 미련을 버리려야 되는데 이게 미련을 못 버리고 꽉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때 여러분 여기 어깨 굉장히 뭉쳐 있는 거 아시나요? 그렇게 긴장하면서 삽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거 전쟁이에요. 요즘에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몸이 이렇게 이완돼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붙잡으려고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상실, 이런 상실. 그런데도 내려놔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제 모습, 여러분의 모습도 볼 겁니다.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죠. 만약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결정했다면 저는 구원을 절대 못 받았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구원을 결정한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진짜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속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 것처럼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예수가 없었다면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그 피를 보시고 나는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롯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 아브라함보다 더 탁월한 완전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 세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인들, 롯의 사이들, 롯의 처들, 롯과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들에게 어서 빨리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도망치라고, 예수님께 달려 나오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께로 쫓아가라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그렇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